세 번째 강의는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PPT로 바꿔주세요. 오늘 제목은 왜 세상은 이 모양일까요? 입니다. 자, 우리가 인터넷 같은 거 검색을 해보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살만한, 세상 살만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난한 사람을 누가 몰래 도와줬다든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누가 구해줬다든지 뭐 이런 미담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있죠. 그런 것처럼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 이런 얘기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떻단 얘기입니까? 실상은 참 타락했고 살기 힘들고 문제가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이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문제가 있는 거를 찾아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겠죠. 근데 이 세상에 문제가 많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문제가 있는 거는 보여줘봐야 사람들이 별로 충격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없는 서로가 좋은 일 하는 미담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아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야 견디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TV 뉴스라든지 유튜브에서 이 세상이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뉴스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가끔 본다는 것은 이 세상이 참 타락했고 살기 힘든 세상이고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말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나도 잘 몰라. 너도 내 나이 돼봐.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 한 죄수가 있습니다. 이 죄수의 표정이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에 왜 들어와 있는지 참 납득을 할 수 없고 억울하다 이런 심정으로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죄수가 지금 자기 발에 묶여 있는 큰 쇠구슬을 보고 있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나? 내가 왜 저기에 묶여 있어야 되나? 그렇게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죄수입니다. 이 죄수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판사 나빠. 왜 자기를 감옥으로 보낸 그 판결을 한 사람이 판사지 않습니까? 이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이 법 체계가 어떻게 돼 있죠? 경찰이 잡아오면 검사가 입증을 하고 판사가 형을 이렇게 언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교도관들이 형을 집행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죠. 전 세계적으로 경찰이 잡아오고 검사가 조사하고 판사가 언도하고 이 교도관들이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일 나쁜 사람이 판사인 거예요. 자기를 이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판사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감옥에서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내가 뭐 5년형을 받았다, 10년형을 받았다, 무기징역을 받았다, 종신형, 무기징역을 받았다 또는 사형을 받았다 손치더라도 감형이라는 것이 있죠. 감형.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사형이 있지만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죠. 지금. 이게 뭐예요? 사형을 시키려고 해도 우리나라 이 법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사형을 유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 감형을 받을 수 있죠. 저 사람처럼 하면 감형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받습니다.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 정기적으로 교도관이나 또 이런 법무관하고 면담을 할 때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여기 있어도 쌉니다. 이러면 그걸 이제 기록을 해놓고 또 만났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정상 참작이 되고 판단을 해서 5년짜리가 3년이 되고 10년짜리가 5년이 되고 심지어는 무기징역이
뭐 특사로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가 죄를 지었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면 형이 감해지고 자유를 찾을 수도 있지만, 앞에 있는 그림의 저 죄인처럼 판사 나빠, 내가 뭔 잘못을 했어, 빨리 나가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계속 그 죄의 구렁텅이에, 그 죄의 사슬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이 모양일까요? 라는 질문을 사실은 저 죄수가 하는 것이죠. 왜 세상은 이 모양일까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의 질문의 의도에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누군가의 잘못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고 빈부격차가 심하고 또 약육강식이 심하고 그래서 부자는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부자들이 욕심부려서 환경재앙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질문 속에는 너는 잘못이 없고 남 탓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살짝이 물어보시면 조금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판사가 나쁜 사람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판사가 나쁜 사람이에요? 판사는 나쁜 사람이 아니죠. 판사는 자기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검사가 입증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법전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사람의 죄값을 물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은 누구 탓입니까? 경찰 탓입니까? 검사 탓입니까? 판사 탓입니까? 교도관 탓입니까? 내 탓이죠. 내 죄값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타락, 세상이 불공정, 세상의 문제를 우리가 제기할 때 제대로 된 사람은 그 원인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특별히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됐다? 감형을 받고 특사가 되어 자유를 얻은 것이죠. 여전히 판사 나빠 하는 사람들은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빠.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을 만들어서 우리를 악해지게 만들었지?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왜 하나님은 그 악을 없애버리지 않고 우리가 악에 걸려들게 만들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그 하나님, 악을 처단하지 않은, 만들고 처단하지 않은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악한 분이 아니죠. 악을 만드시지도 않고 악한 분도 아닙니다. 악은 사탄이 만들었고 우리는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악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죄가 있고 악이 있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그 죄와 악과 반대되는 선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변에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막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 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증명, 신이 있는 증거를 대봐, 하나님이 있는 증거를 대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대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아주 그 기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대봐. 이러면 그 사람이 증거를 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뭐 성경이 거짓이고, 성경이 거짓이라는 공식적인 그런 그 증거가 나온 거 얘기해봐. 예수님이 뭐 죽었으면 죽었지 어떻게 부활 안 했다는 증거 대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말싸움이 되고 결국 상대를 변화시키는
그거는 못 되죠. 그냥 상대를 굴복시키는 정도인데도 상대를 변화시키려면 그런 얘기까지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죄가 있고 악이 있다라는 것은 선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밝죠, 그죠? 밝잖아요. 밝다라는 것은 뭐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밝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밝다는 걸 느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거를 먹지 않아도 밥이 너무 맛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루에 한 끼 먹으니까 두부만 먹어도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어요. 양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부 먹고 뭐 반찬 하나 먹고 이렇게만 해도 세상에 그 호텔 뷔페 못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배가 고프니까 너무 음식이 맛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이어트 이렇게 강의할 때 그런 얘기 않습니까? 너무 배가 고프다. 근데 그게 거짓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진짜 배가 고픈 사람은 아무거나 다 맛있어요. 근데 배가 고프다고 하면서 이거는 싫고 저거는 싫고 이런 사람은 진짜 배가 고픈 사람이 아니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있네 없네, 이 악이 하나님 탓이네 아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시고, 내가 대답을 못하면 어떡하지? 막 겁내고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과 악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지금 여전히 죄의 사슬에 묶여 있고 절대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다.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저 뒤에 판사 나빠, 판사는 나빠 하면서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저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라는 말인가? 하나님은 좋은 분도 그냥 좋은 분이 아니죠. 너무 좋은 분이죠. 자,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정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죠. 한 나무는 생명나무고 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다가 딱 만들어 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생명나무 열면 마음대로 먹어라. 먹고 안 죽고 영생해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종 과일은 네가 다 먹어도 된다. 하지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내가 저거 지켜보고 있을 거다. 내가 지키고 있을 거다. 내가 숫자 셀 거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먹지 마라. 알겠지? 나 간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지 안 먹는지 감시하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숫자 세고 있습니까? 안 세고 있습니까? 안 세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자율적 의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무는 강제적 의무가 있죠. 강제적 의무. 안 하면 벌금을 물리거나 잡아가는 거를 강제적 의무라고 하죠. 딱 지켜보고 있는 거죠. 경찰이 딱 음주운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음주운전을 이렇게 딱 길을 막아놓고 음주운전 측정을 하는 거는 강제적 의무죠.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고 테스트해서 알코올 이게 검출이 되면 이제 잡아가는 거죠. 이런 게 강제적 의무죠. 자율적 의무는 뭡니까? 현수막 하나 걸어놓는 거죠.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하면은 다른 사람 해를 끼칩니다. 이게 자율적 의무죠, 그죠? 자, 후진국일수록 강제적 의무가 강하죠, 그죠?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 5호 담당제라고 있죠. 5가정이 서로를 감시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고발하면 이제 상을 받잖아요.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기도 하죠.
그래서 5호 담당제가 북한이 그런 거는 후진국일수록 독재국가일수록 강제적 의무가 강합니다. 근데 선진국일수록 어떨까요? 자율적 의무가 강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지하철 가보셨습니까? 제가 뭐 다른 나라 지하철은 가본 적은 미국의 다른 도시 지하철은 가본 적은 없는데 뉴욕 지하철을 타봤어요. 뉴욕 지하철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금 여기 구의역 옆에 이제 그 광진구청하고 주상복합 건물 짓는 그 입구랑 똑같이 돼 있어요. 혹시 지나다니면서 보셨어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들어가는데 이게 쇠봉이 이렇게 얼기설기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게 문이 안 열리면 못 지나가게끔 하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하철 어떻죠? 사실 그거 뛰어넘어도 요즘은 지켜보는 사람도 없죠, 그죠? 옛날엔 영무원이 거기 서 있기도 했는데 요즘은 지켜보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어떤지 아세요? 거기 약자 배려한다고 휠체어 지나갈 수 있게끔 해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르고 저 장애인인데요 하면 확인도 안 하고 열어줍니다.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자율적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자율적 의무. 그러니까 자율적 의무는 확인을 안 해요. 그리고 요즘에 무인 세탁소 이런 게 엄청 많이 생겼죠. 무인 세탁소만 있는 게 아니라 무인 가게가 많이 생겼어요. 무인 아이스크림, 무인 구멍가게 이런 거 생겼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된 거예요? 사람들을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을 믿으니까. 이게 자율적 의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유를 준 이유가 뭡니까? 자유를 준 이유가 뭐예요? 편하라고. 눈치 보지 말라고. 편하게 살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지키시지도 않고 숫자 세지도 않고 하신 이유는 자율에 맡긴 거예요. 왜?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지내라고. 편하게 지내라고 자율에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배려를 해주신 겁니까? 우리를 배르고 있는 겁니까? 배려를 해주신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했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반드시 만들어야 됐습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결혼을 하면 반드시 반지를 끼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이 반지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이 반지가 내가 결혼을 했다라는 표시이고 내가 결혼한 남자로서 의무를 다하겠다라는 표시로서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꼭 끼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저희 집사람은 안 끼고 다녀요. 의무를 지키기 싫은가 봐요. 저는 어떤 여자가 쳐다보더라도 다 이렇게 하면서 절대 나를 넘보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 최고로 맛있고 최고로 뭐 대단한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다른 거 맛있는 게 경상도 사투리로 천지빛깔인데 왜 그걸 만들었냐? 나와 너의 관계가 정말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거는 참 잊어버리는 짐승이에요. 짐승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잊어버리는 짐승이에요.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40년을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낮에 구름기둥이야 이해가 된다 칩시다. 그러니까 구름이 그냥 구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낮에 구름이야 있을 수 있는데 밤에 불기둥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밤에 영하로 떨어지는 그 기온 속에서 자는데 갑자기 뭐 뜨끈뜨끈해요. 찜질방 불가마 속에 들어온 것 같아. 옆에 보니까 불기둥이 활활 타고 있네. 이건 자연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는 그걸 보고 신기하고 대단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몇 개월 지나지 않으니까 그냥 당연한 것으로 그 영화 대사에 보면은 호의가 자주 베풀면 당연한 줄 안다고 하는 것처럼 당연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그냥 다 먹다 보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먹는 걸로 안단 말이에요. 근데 딱 하나를 못 먹어요. 그러면 저거를 먹어야 되는데 딱 못 먹죠.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겠어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뭡니까? 이것을 다 먹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라는 의도로 선악과를 못 먹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우리를 좋게 해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으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반드시 먹으면 안 되죠. 그 의무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의무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의무라는 것은 안 지켰을 때에 아무리 뭐 껍데기 같고 신경도 안 쓰고 아무도 감시도 안 하지만 그 의무를 어겼을 때에는 그래도 의무이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벌을. 그 지하철, 버스 무임승차하면 30배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한 번만 죄를 지으면 잘 안 걸려요. 근데 죄는 습관으로 의해서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를 또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짓는 죄는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경찰들이 범인을 잡는 이유가 뭡니까? 그 범인이 그 범행 현장에 나타나거나 동일 범죄를 다른 데서 또 저지르기 때문이죠. 그게 반드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반복해서 짓다 보면 반드시 그게 들통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들통이 나게 되면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도 이제 물론 하와가 권유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아담이 그것을 약속의 당사자니까 먹었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거 먹을 거 많아요. 그거 먹고 안 먹고 배 부르고 안 부르고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하고 맺은 약속, 의무였기 때문에 그거를 어기면 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명확해졌죠.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가 명확해졌죠. 누가 선입니까? 하나님이 선이죠. 그러면 누가 악입니까? 우리가 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내가 죄를 지어서, 정확하게 말하면 내 부모, 내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세상에서 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교도소에서 감형이 되어서 또는 그 특사가 되어서 나가는 사람과 같이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옥 안에서 그 죄의 대가를 계속 받고 결국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뭐 처음부터 되진 않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주종관계를 다시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죠. 세상의 주인은 나입니다. 왕이나 나나 대통령이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를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신앙생활은 바르게 되고 빨리 성장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자꾸 내 생각대로 하고 내 습관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부자연스럽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인정하고 나는 종임을 인정하는가? 그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죄의 문제도 인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선악과가 있지만 감시하지 않으시고 너희들 먹지 않을 거지? 약속해? 나 간다? 감시하지 않은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고 편하게 해주시려고. 그런데 우리가 그 자율의 의무를 어겼기 때문에 지하철 무임승차다 걸리면 30배 물듯이 벌을 받게 된 거예요. 물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벌이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항상 억울하고 원망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판사나빠라고 하는 그 죄수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죄수였는데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하는, 죽음에서도 자유하고 삶의 욕심과 고난과 육체적 고통과 여러 자존심과 또 분노 이런 것에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자유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악을 만들고 우리를 악에 빠뜨린 나쁜 분이 아니라 우리를 편하게 해주시려고 한 자유를 주신 분이다. 근데 우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를 먹은 의무를 어긴 것 때문에 우리가 악하게 된 것이고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납득을 못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닌다면 이것을 납득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다면 이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은 정상적이게 되고 복을 받고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는 악하다라는 거.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이다? 우리가 악해졌기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이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악해졌는가? 우리는 왜 악해졌는가 하는 걸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선한 존재로 창조하셨죠. 근데 우리 인간이 어느 순간에 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악해진 이유를 살펴보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선해진 여러분들이 다시 악한 길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그러면은 원래 선하게 창조된 우리가 왜 악해졌을까요? 그것은 누구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누구에게 접근합니까? 아담에게 접근합니까?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왜 하와에게 접근합니까?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게 아니라 건너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이 사탄의 먹잇감이었던 것이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싶어 했는지, 그래서 맨날 그 밑에서 놀고 있었는지 그런 거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없지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밑에 있으니까 뱀의 몸속에 들어간 사탄이 하와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합니까? 옳았구나. 나한테 걸려들었다. 이래가지고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히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들은 하와가 이 뱀의 말을 믿고, 왜? 하나님은 자기한테 직접 말 안 해줬죠? 하지만 뱀은 직접 장담을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말을 홀딱 믿고 자기가 먹어봤겠죠?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들고 가서 아담한테 주면서 아담 먹어보라고. 근데 아담은 먹기 싫었겠지만 하와가 얘기하니까 먹어보는 거예요. 아담이 먹자 말자 분위기가 바뀐 거죠. 둘 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풀밭 사이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타나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랍니까?
내가 버섯으로 숨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안 벗고 다녔어요? 실컷 벗고 다녔으면서 왜 지금은 부끄러워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의무를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벌을 줍니까? 아담에게는 일단 공통적으로 인간이든 동물이든 공통적으로 죽는 벌을 주시죠. 죽음을 보지 않게 하셨는데 죽는 벌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각자에게 벌을 주십니다. 아담에게는 어떤 벌을 주십니까?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벌을 주시죠. 옛날엔 따먹기만 해도 됐는데 하와에게는 아이를 낳는 벌을 주십니다. 아이 낳는 고통의 벌을. 뱀에게는 뱀이 옛날에 뭐 걸어다니는지 날아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배로 기어다니는 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딱 봤을 때 악은 어떻게 해서 들어왔냐? 하나님이 악을 주신 게 아니라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해서 악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뭐 이것은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살펴보자는 것이냐? 누구 탓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뱀 탓을 하자. 뱀은 보이는 대로 다 죽여버리자. 뱀탕 해먹자. 뱀술 해먹자. 뭐 그런 뜻도 아니고 여자가 참 문제야. 여자가 참 잘 돼야 되는데 여자들이 문제야. 이런 얘기 하자는 것도 아니고 아담이 줏대 없이 누구 탓을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이거는 그 6,000년 전에 벌어진 일이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실을 토대로 사탄의 전략을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 마귀는 지금도 삼킬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니고 있다 그랬어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가 삼킬 자들이죠. 여러분들을 마귀가 삼키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여러분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막 바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막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이제 넘어가게끔 마귀가 지금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귀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세상 사람들은 이제 공격하지 않아요. 왜? 내버려둬도 자기 밥이니까.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런 잘못을 똑같이 범하지 않으려면 사탄의 전략을 알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탄은 뭐로 접근하느냐? 첫째, 부정적인 면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자, 사탄이 처음에 와가지고 하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 부정형이에요? 긍정형이에요? 부정형이었죠. 말라 하시더냐 이랬죠.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탄은 딱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찾아올 때 부정적인 것을 부각시킵니다. 남편의 부정적인 면, 자녀의 부정적인 면, 성도들의 부정적인 면, 내 지인들의 부정적인 면, 내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갑자기 누가 착하게 하고 뭐 갑자기 안 하던 행동할 때 여러분들 제발 너 약 먹었냐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너 미쳤냐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아, 잘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이고 잘하네 이렇게 해줘야지. 너 갑자기 왜 이래? 너 약 먹었어? 그럼 하고 싶은 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한 번만 하고 안 할 값에, 한 번만 하고 이제는 안 할 값이라도 아이고 잘하네. 그러면 한 번 할 사람이 두 번 하는 거예요. 두 번 할 사람이 10번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아주세요. 네, 속아주세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볼 때, 아, 저 사람이 저러다가 또 안 할 것 같아. 저 사람 그냥 하는 척만 하는 거야. 그래도 속아주세요. 저도요, 우리 애들한테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몰라요. 그래서 애들이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아이고, 일찍 일어났네. 책이라도 붙들고 있으면, 아이고, 잘하네. 막 그렇게 칭찬해주고, 막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들이 한 번 할 거, 두 번 할 것 같아가지고, 한 대 두 번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으로, 아이고, 너 한 번 하고 말 거지? 그러면 하고 싶은 것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교회 성도가, 직장 동료가, 누군가가 미울 수 있어요. 물론 그 사람 미운 짓을 했겠죠. 나쁜 일을 했겠죠. 그러면 그 나쁜 일을 자꾸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은 잊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천하의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 주변에는 천하의 나쁜 놈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 손해겠어요? 누구 손해겠어요? 나쁜 놈들 속에 사는 나쁜이죠. 그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게 한두 가지 보였다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 잘하는 것도 다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나빠 보여요. 그럼 나는 나쁜 사람들 속에 사는 사람이 돼요. 나쁜 사람이라도 하나만이라도 잘하면 그 사람은 칭찬해주면 그 사람은 남들한테는 다 나쁜 사람이 돼도 나한테는 좋은 사람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내 주변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 첫 번째는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요,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와의 말씀이 말이 다릅니다. 자,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되 이렇게 했어요. 이게 두 개를 빼먹은 거죠. 각종과 임의를 빼먹은 거예요. 이게 무슨 뉘앙스입니까? 이런 뉘앙스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이거하고 그래 먹어봐. 이거 전혀 다르죠. 느낌이. 하나님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이렇게 하셨는데 하와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어도 돼 이렇게 하시던데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 사탄의 말을 듣고는 하와가 하나님이 먹어도 돼? 뭐 그거 먹든지 말든지 이렇게 얘기해서 이 말을 딱 듣고는 아차, 오케이. 이 여자가 나한테 걸려 들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마귀가 작전을 펼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사탄이 됐다 싶은 거예요. 딱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절대 죽지 않는다. 왜? 하와는 정말 죽을까? 이미 의심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거를 캐치하고는 안 죽어. 이렇게 된 거예요. 사탄이 두 번째 전략. 우리의 의심을 타고 말씀을 왜곡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냥 말씀을 있는 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걸 자꾸 의심하면 사탄이 거기에 틈을 타서 이단에 가서 배우게끔 말씀을 왜곡해서 배우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꼭 이렇게 빽딱한 사람들은 뭔가 방언도 하고 싶고 신유도 하고 싶고 예언도 하고 싶고 은사 받고 싶은 그래서 짜릿하고 대단한 거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마귀가 틈을 타는 것이죠. 사탄의 전략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의심을 타고 말씀을 왜곡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일단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믿어도 됩니다. 그래서 믿고 나면 이 환경이나 사람이나 여러 상황을 통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저희 강유미 사모나 이종숙 권사님이 암 걸렸을 때 아니 왜 목사집이 저런 일이 생기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다 건강하고 하나님 역사하신 걸 보면서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그죠? 믿으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탄의 전략은 뭐냐? 우리를 타락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뭐랍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이 왜 못 먹게 한 줄 알아?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사실은 하와의 소원이면서도 이 사탄 마귀의 소원이었죠. 사탄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자. 나도 찬양받고 싶다. 그래서 타락해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탄은 하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깨닫고는 들추어내는 거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 앞에 하와는 용기를 내서 먹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요,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 생각대로 해. 이거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돈이 있고 이제 좀 여유가 있고 내가 경험이 있고 사람들이 날 존경한다고 내가 뭐가 된 것 같이 생각하면 우리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좀 이루고 잘 되면 내가 앞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대부분 그렇죠. 많은 목사들이 교회가 커지면 내가 잘해서 커진 줄 알고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라는 거예요. 교회 돈도 마음대로 쓰고 성도들도 마음대로 부리고 막 자기 거짓말하고 그래서 결국 다 들통이 나서 정말 부끄럽게 은퇴하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우린 절대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사탄의 계략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 넘어갑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의심을 하지 마세요. 말씀을 듣고 의심을 하면 말씀이 왜곡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만 사탄의 전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맺겠습니다. 세상의 타락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세상의 타락은 우리 탓입니다. 인간 탓입니다. 근데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계속 판사 탓이야 했던 그 죄인처럼 죄수처럼 세상 탓, 하나님 탓을 하면 우리는 결국 사탄 마귀의 밥이 되어서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있고 악이 있는 것은 선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탄에게 안 넘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말씀 중심으로 판단하시고 사탄이 유혹할 때 절대 타락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심으로 우리 모두 이 악한 세상 하나님 저 죄 때문에 우리가 벌받고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인정하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